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무언으로 압박해오는 이 세상의 평가와 세상살이에서 저희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고 왜수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와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복음만 관련된 일만 느껴지도록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행한 것만 느껴지도록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성도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보다 주께서 내게 해주신 것만 느껴지도록 그걸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창조된 것도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꿈, 말씀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사적인 개인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한 것만 심도 있게 느껴지지 않은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따로 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왜곡되고 곡해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지난 수요일까지 오바다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바다에 있어서의 야곱의 적은 예서였습니다. 에돔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건지시고 그 야곱이 아닌 민족, 이방 민족, 에돔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에 들어오게 되면 이방 민족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만 건진다가 아니라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심판이 오바다에서는 에돔 이방 민족과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를 위해서 준 책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 책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요나가 누구 선지자냐면 이방 민족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다른 사람에게 계시를 주는 게 아니고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고 선지자로의 입을 통해서 이게 파급되도록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루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선지자가 포함된 이스라엘을 다루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는 그 당시에 기름 부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메시아의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면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요나가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근무지가 이스라엘을 위한 근무지거든. 이스라엘에서 근무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하라 하면 선지자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걸 외쳐라. 그럼 니느웨 성에 갈 이유가 니에 나오죠.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하였습니다. 니느웨 성에 아주 지독한 악이 하나님 앞에
도달되었다. 그러니까 니느웨 상에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뭘 전하냐 하면 바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딱 보니까 니느웨 성 당신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이제 전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왜 아무 연관도 없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 보고 이걸 왜 전하라 했는가? 이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대목입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다 하는 점을 요나를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그냥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일단 본인이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그 점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요나 선지자의 안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도 잘못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정하는가,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하실 때 인간의 선입감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막연한 사이고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해 주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큰 과오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심판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하나님께서 나온다기 때문에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그냥 하나님이 심판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굴 보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심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과 전쟁을 하게 해서 말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귀신 라합이 하나님의 계시 받아서 여리고성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은 어디에 소속이냐 하면 이스라엘 소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심판받는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점이 기존의 이방인들이 또 인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신이 심판한다는 이 선입감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것을 부셔버리죠. 그건 어디까지 네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가 신약에 오게 되면 이게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호와의 무서움 같은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냐 하면 예수님을 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게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그 예수님은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바로 상대하겠다고 이야기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선과 악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악하면 벌받는다. 따라서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굳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이유 없다. 바르게 살자. 그러면 칭찬 있을 것이고 덩달아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인간들이 타고난 인식이에요. 이건 뭐 누구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거는 알아서 인간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 자동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는 이 사실을 누구도 몰랐냐 하면 이스라엘 본인도 몰랐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택함받아서 구원받으면 그걸로 오케이 땡큐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걸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사이 됐기 때문에 저 이방 민족이야 뭐 죽든 말든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이스라엘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곤란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언약궤라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존재가 참 신기하고 또 기이한 이유가 이스라엘 내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우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고 또는 복이 내려지고 또는 저주가 심판에 주어지는 그 심판이 이 세상에 어떤 특정 하수 같은 어떤 특정 한 장소, 좁은 한 장소에서 그 심판과 저주가 이 세상을 삼킬 만한, 가공할 만한 저주가 나온다는 것을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한 특정 지점에서, 장소에서. 그 지점을 다른 민족은 갖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길이가 120cm고요. 폭과 높이가 60cm짜리 아카시아 나무 상자. 뭐 상자를 해도 그냥 더 쉽게 해서 통. 그 101m 20cm 6짜리 요 통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릴 수 있는 모든 저주와 심판이 거기서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매들 뚜껑도 그런 뚜껑 없어. 매늘 구멍 같아. 그래서 모든 저주가 다 쏟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구가 그렇게 넓잖아요. 넓어도 오직 한 지점에서만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한 지점에서는 심판이 나오고. 그래서 심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등장하는데 그 장소가 언약궤입니다. 따라서 이미 그 심판을 이스라엘이 어떤 행위로, 어떤 행동으로 그 심판과 저주를 커버할 수 있는 인간의 태도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의 후손에 있어서의 심판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터져 나오고 저주가 터져 나오는 언약궤가 있는 이상 터져 나오는 멈출 수 않는 그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더 이상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나의 행동이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인간의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서 터져 나오는 저주와 심판을 대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확고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멀쩡하다는 것은 그 멀쩡함,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누구보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쩡하다 할 때 그 멀쩡함에 대해서 크게 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태도와 행동 때문에 그 저주와 심판이 우리 이스라엘께 임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다 합시다. 구약 돌아와서 언약궤 있다 합시다. 우리는 아이고 무서워라, 다 피해라, 시한폭탄이다 피한들, 지구 끝에 가도 못 피하여, 우주 끝에 가도 이 저주와 심판이 덮치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는 피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이스라엘만이 특권이에요. 이스라엘만이 복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무도 심판을 변경하거나 그걸 지연시키거나 중지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명확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났다고 이 심판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스라엘 이전에 그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홍수 일어날 때 제가 받은 명칭은 노아 홍수를 했지만 그 당시에 홍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노아 홍수가 아니고 그냥 홍수였어요.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모든 육지가 물에 잠기는 그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그 자연재해를 보고 느끼는 것은 노아가 아니라 그건 누구도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것을 그 물에 잠기는 사람은 다 알아요. 물에 잠기는 사람은. 그 인간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 노아 본인도 알아요. 내가 잘난 게 없다는 것. 내가 훌륭해서 자기가 노아 집 앞까지만 물이 얇게 찰칵찰칵 걷고 물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게 물이 차는 그런 법이 없다는 것. 내가 살던 정든 고향, 보사꽃 피는 나의 고향까지 물에 다 잠겨버린 거예요. 특정 인간을 훌륭하다, 특정 인간은 악하다가 아담의 후손에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노래대회 같은 데 보게 되면 노래 가수들이나 아마추어 노래대회 하고 난 뒤에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노래 끝나고 나면 그것을 노래 끝나자마자 그 적석에서 자기 점수를 이제 이 사람도 몰래 이래 자기만 알도록 심사를 해줬어요.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끝낸 그 가수한테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수는 지가 도로또 가수가 되기 전까지 부모 조실하고 큰 집에서 가가지고 어떻고 저렇고 고생 많이 가 그동안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안 가야 될 곳에 갔다가 그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가천선해가지고 새 사람 되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병든 어머니 모시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어서 노래 잘하고 해가지고 그 하루에 20시간, 그 하루에 10몇 시간 택배기사하고 지금은 내가 택배기사 하면서 틈틈이 저렇도 노력해가지고 오늘 5성째 내가 되었습니다. 실제 실화 있는 일이에요. 할 때 막 그거 듣고 있는 심사에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인생 저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백날 울어도 이미 점수는 줬어요. 그렇게 사회한다고 해서 동정표 받아가지고 점수가 변경되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심판이에요. 그게 언약계의 존재 이유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 죄인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저주 내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간이 자기 동정, 난 이렇게 바르게 살았잖아요. 착하게 살았잖아요. 백날 해봤자, 하나님 저를 사랑했잖아요. 백날 해봤자 언약궤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생을 사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심판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아래서 노아 홍수에 물에 빠진 그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죽대면서 보니까 옆집도 같이 허죽대거든요. 물속에서 1분 동안 숨 쉬면서 둘이 반갑도 손잡아가지고 인간이 사는 이유가 뭐냐? 그 물속에서 그런 이야기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참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갖고는 언약궤로 인하여 심판을 이미 내렸다고 결정했으면 인간의 어떤 태도도 그게 철회 안 되거든요. 인간이 뭘 한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행동만 그 현장에 일어날 뿐이에요. 이게 제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이야기하면서 남편 아내 보고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남편 아내 보고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 남편한 작자가 아내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말했다는 그 일만 남아있어요. 그 일만 남아있고 아내한테 사랑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던 아내에게 사랑이 생길 것을 은근히 독촉하고 고대하고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추가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항, 심판받는 사항은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점수 끝났어요. 너 가수야, 그 점수 끝났어요. 점수 바꾸려고 워낙 아양을 떨고 찬양을 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다른 신과에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한다니까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심판한다고 이 경고성 멘트 날린 줄 알고 이 심판에서 모면하게 해서 저희가 뭘 해야 됩니까? 뭐 회개할까요? 금식할까요?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가. 그것은 인간들이 생각한 상상한 선악과의 책에 임한 악마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심판의 하나님의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간대 정신 차려라. 회개해야지. 빨리 네 수습해라. 허겁지겁. 예? 이거는 군에 가는 남자들은 알아요. 군에 가서 조용하게 그냥 곱게 그냥 밥이나 축 내고 그냥 대충 보초 서고 대충 군대 생활 체험만 때우는데 갑자기 사단장 온다 해보세요. 이 사단장 온다는 그 기간만큼이 군대 생활 3년에서 제일 혹독한 기간입니다. 사단장 온다 오면 사단장 오는 길부터 그 사립비까지 청소 다 해야 돼요. 청소 다 하고 내만 맞다 신발 다 신고 해야 되고 지금 이미 그 중대장은 중대장은 지금 대령으로 진급하냐 안 가냐 그게 지금 기본제 이거 나라에서 진급 생각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막 족치죠. 막 구석구석 해가지고 뭐 한철 쫙 해가지고 온다는 시간 빨리 연락해서 그 사단장 비서한테 해가지고 몇 시에 온다 쭉 하는데 지금 오후 2시에 오기로 돼 있는데 오후 1시 50분에 사단장이 군단장 회의 때문에 바빠서 다음에 온대.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학교에서도 쌤 온다 하면 갑자기 아들 조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내가 네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게 되면 네 심판 사정 바뀌게 해줄게. 그런 심판은 그건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지 살고 싶어서 배후에서 마귀가 조작했던 그러한 거짓된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요나가 맞아. 요나 태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악독이 하나님과 상달됐기 때문에,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내가 간들 안 간들 나는 어디까지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의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은 무조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지난번 오바다 할 때 우리가 확실히 봤습니다. 예수는 저주받게 되어 있고 야곱은 복받게 되어 있고 끝. 이게 하나님의 약속. 여기 무슨 다른 해석이 들어갈 틈이 없지요. 단 틈이 없는 겁니다. 요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끝내면서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니느웨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을 행해서, 그들만 악독을 행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악독은 온 인류가 다 악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니느웨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요나가 거기 가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가 입었다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이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나가 거기에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는 지금 눈들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본연의 위치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속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저주와 심판이 나오는 구멍이에요.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이스라엘이 언약궤와 더불어서 함께 일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약궤를 커버하는 것이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 회개가 아니에요. 바로 소나 염소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의 몸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월남전 갈 때 군대 육군 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소병이 신입병이에요. 수류탄을 잘못 던졌잖아요. 그런데 수류탄 잘못 던졌을 때 그 대위 하나가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하도 오래전에 이야기해가지고 이름도 무슨 그 사람이 난 대위가 진급해가 소령되지만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덮어가지고 파편에 안 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회복해야 되나? 그것을 누가 알아야 되냐? 그것을 니느웨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굴 알아야 돼? 이스라엘이 알아야 돼. 특히 이스라엘 선지자가 알아야 돼. 요나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요나는 지금 내 빼기 바빠요. 남은 나라 심판받는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난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요나는 뭐냐? 요나의 사고방식, 그 당시 이스라엘 사고방식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았냐 하면은,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있고 여기 한 10km가 떨어져 있으면 이제 동화사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옥 가고 동화사 주지들 선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막 복음 전하고 복음만 생각하는데 이 목탁만 떠있는 인간들이 천국 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지자로서는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너는 가서 동화사가 주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전해라. 동화사 주지 그 사람들 먹히들 필요도 없고 믿을 가능성 없는데, 안 그래도 우리 교회도 바쁜데 왜 동화사 왜 가야 됩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 선지자에게 호의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그 소식만 빼먹고, 요나는 막상 전한 요나는 나 몰라고 내쳤어요. 하고 선교사님이까지 일부러 오셨습니까? 고래 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니네 사람들은 요나를 대접할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니네 사람들이 요나를 대접했다면 이는 심판받지만 심판에서 면제할 방법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에게 심판 소식을 전한 요나 선지자를 잘 대해주면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취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고 잘할 수 있을 건데, 요나서에서는 그게 없어요. 알맹이만 빼먹어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 니네 사람들은 요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나가 전하는 소식, 심판 소식, 멸망 소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늘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본 자손되는 이스라엘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고, 너희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함을 요나가 전하니까 그제서 그게 실제 사항이라는 것을 확 받아들인 거예요. 더 쉽게 가겠습니다.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뭐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줄곧 자기 생각만 하다가 요나가 심판 소식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원래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요나가 해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 선지자 사람으로서 지 생각해가 도망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내 다 아는 사이고 막연한 사이인데 서로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 니느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 남겨진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를 위해 남겨진 세월은 이제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생활이 없는 거예요. 내 생활. 왜냐하면 그들은 곧 멸망받을 게 아니라 이미 그 소식 자체가 그들에게는 나를 없애는 바로 심판 그 자체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도 사료 다 끊겼고요. 가나나에는 물론이고 그것도 젖도 못 줘요. 온 어른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금식해버렸어요. 가축조차도. 밥을 안 먹었다 이 말은 내 위주로 사는 것은 오늘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릴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면 돼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저주와 심판이 그 통에서 그 상자에서 나오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인간 세계에서 원래 원했던 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원했던 바예요. 실제로 그게 역사적 사실로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시절로 이스라엘은 늘 돌아가 있어야 돼요. 원위치. 시계의 바늘 보세요. 항상 괴종시계 보세요.
이렇게 아무리 진자가 흔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항상 제자리에 오잖아요. 아무리 가더라도 제자리에 오잖아요. 그 제자리가 뭐냐,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가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 시계 방울이 저 위에 가 있어요. 예. 심판은 주께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좀 쉴게요.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 같았냐 하면은 수술실에 의사가 아주 비정한 마음으로 긴장 팔짝 해가지고 큰 수술을 하려고 탁 수건에다 하고, 예, 간호사 이렇게 몇 명 하고 의사 보조 의사까지 해가지고 큰 수술, 그것도 대회장 재벌 회장 수술이라서 이것만 잘 되면 병은 잘 되는 건 따놓은 당사이라서 피짝 하는데, 그저 메스 하고 주고 뭐 어떻게 그 아는 게 메스밖에 없겠다. 또 뭐 망치 달라 하겠어요. 뭐 도끼 달라 하겠어요. 메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간호사가 자기 일이 하기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재미없어, 난 놀러 갈래. 놀러 가버리면 그 어떻게 됩니까? 수술 지장되지요. 그 간호사가 요납니다. 지금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심판은 우리에게 뭐를 그 다음에 하느냐, 봉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봉사. 심판을 제대로 안다면 그 다음에 심판에서 봉사로 나와야 돼요. 나 십자가 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주장한다면 실례지만 어느 병은 간호사십니까? 허병은 간호사세요. 지가 주인공이 안 하고 심심하고 지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끊어버렸는데, 이게 그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수고도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심지어 수고하고 힘쓰고 여러 번 굶었어요. 일용할 양식도 없었어요. 굶었어. 그냥 죽이도 뭐 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이것은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에 간호사로 봉사한다는 이 봉사가 내 죽는 거, 내 다친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쉽게 말해서 내가 아픈 것이 내 몸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없어. 이게 내가 사는 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그때 금식할 때 이것이 자기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살려줄 것이라는 건 통박을 굴리고 꼼수를 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우박처럼 내린 거예요. 우박처럼 내린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밑에 빠져 죽은 사람들처럼 그냥 심판 앞에 다들 빠져 죽은 거예요. 봉사라는 것은 심판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심판 안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백신만 맞지 말고 백신만 맞지 말고 심판을 늘 받아야 돼요. 늘 받을 때 사는 게 신기해야 되고 멀쩡한 게 이상해야 돼요. 그 날마다 금식해도 마땅한데
너무나 김밥 먹고 낮에 라면끼리 먹고 이게 이상해.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벽 1시고 2시고 잠이 안 와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마땅히 심판받죠. 그런데 새벽 2시가 뭡니까? 아침 새벽 저녁 8만 돼도 잠만 잘 오더라. 푹 자요. 잠만 잘 오면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게 저 멀리 선교 안 가도 그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주여, 이거 너무 봐주는 게 아닙니까? 너무 봐주는 게 아니에요, 주여. 늘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좀 손가락 뭐 설거지 하나 배에 닦고, 이거 가지고 짜장 부리고, 호해줘. 이거,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고, 남보다 더 처참한 인생 살았다고, 예, 뭐 택배 기사 하면서 잠잠이 그 노래 불러가지고 5성 했습니다. 그래서 내 운명 바뀝니다. 무슨 인간의 운명은 안 바뀌? 인간의 운명이라 하는 것은요. 그 마귀가 지내면 몰라도 주님한테는 인간의 운명 같은 건 애초에 인간은 운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봉사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을 도대체 원하느냐?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은 니네 사람들도 심판받고 요나도 심판받고 이스라엘도 심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치는 요나가 배에서 떨어져서 자발적이지만 배에서 나와서 물속에 바닷속에 시퍼런 파도 속에 빠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기 자리예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원래 위치에는 그 자리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모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큰 나라였으니까 여로보암 이스라엘이야. 자기 나라가 커지니까 그만 교만한 거예요. 심지어 거기다가 선지자까지 그 모양이에요. 요나까지 그 모양이에요. 요나로 하여금 원래 이스라엘 자리에 집어넣는데 그 이스라엘 자리가 뭐냐? 요나가 성전 쪽으로 바라본 것은, 하나님 일에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거기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나침반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요나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이제서 하나님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한 걸 이제는 믿겠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해요. 구원이라는 말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구원이라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심판 받을 것이 다가 아니라 심판 속에 이미 들어간 사람으로서, 지옥에 있으면서 지옥에 있을 때만 가장 천국이 좋아 보여요. 감사해 보이고 고와 보이고 귀해 보이고 감격스럽지요. 내가 뭐 했다고 천국 갑니까? 이제 말씀을 몇 개자 합니다. 심판받는데 이유 없습니다. 괜히 호들갑 떨면서 자기 변호하고 자기 변명하지 마세요. 인간이 변호하고 변명한다는 것은 지금 본인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심판하고자 하는 주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남보다 성질이 더 더러워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니네웨가 악독이 있다는 것은 니네웨만 악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한 샘플이거든요. 샘플 아시죠? 화장품 주는 거 샘플. 조그마한 샘플. 조그마한 니네웨. 하나님께서 니네웨 그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할 때, 그다음부터 니네웨, 그다음부터 회개하는, 니네 나중에 아수르 나라에 대한 멸망시켜버려요. 왜냐? 하나의 시범이니까, 샘플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잘못됐는가? 이스라엘이 본인의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니네한테, 요나로 하여금 니네 가게 하시는 거예요. 출장 보내는 겁니다. 출장.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너 심판한다. 그게 무심코 던지 무심코 해야지. 나는 뭐 기차 쓰는지 기차에서 쏟아버린 그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니느웨 사람들은 이거는 불가능할 정도로 한꺼번에 왁 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만 하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생각만 하는 순간 그들은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은 회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보는 은혜 받았지만 그 안에서는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심판받아 하나님의 심판선은 내게 정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걸 바깥에서 보면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거예요. 바로 요나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예수님처럼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심판이 나온다는 사실, 니들이 아는 하나님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여주듯이 그 당시에는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내 좋아라고 내 잘되라고 일방적으로 끌어당기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태도였고 불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다시 십자가로 날마다 본래의 우리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합시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길이 열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사는 저희들을 이제는 주일에 참여하고 봉사된 자로 자부심을 느끼는 모든 성도님께 축원하나이다.